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교회가 한마음 된다면요, 우리 함께 교회가 적은 수이지만은 적은 수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우리 13명의 성도가 한마음이 된다면은 한 지역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겠죠. 우리가 정말 한마음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게 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한마음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한마음 되면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성도들이 복음을 몰라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듣는데 복음을 몰라요. 그리스도를 듣는데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만나는 많은 성도들이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한마음 되어야 되느냐? 정말 우리 13명의 작년 10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10명 다 아니라도 좋고요. 정말 단 몇 명만이라도 이 마음으로 한마음 되면은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았다.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 이것이 모든 것이다. 여기에 결론 나는 것.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 되지 못한다면은, 이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함께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 함께 있으면서 다른 것들을 꿈꾸고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받지 않았으면 그 모든 것 다 받지 않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목적과 방향이 바뀐 인생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된다면, 그런 사람이 정말 2명만 있다면, 정말 거기에 생명 걸 수 있다면, 정말 우리 10명이 하나 그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우리 함께 교회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예요. 그 마음으로 한마음 되는 그때. 근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 일만 맡겠죠. 복음을 처음에는 복음이 뭔지, 교회 와서도 처음에는 전도받고 이 복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고 구원의 은혜를 막 누리는데, 약간 이제 제정신이 딱 들어오면은 제정신이 다 뭡니까? 그 구원받기 전에 모든 정신과 생각과 그 마음의 상태가 다 뭡니까? 각인뿌리 체질이 다 뭡니까? 다 이 세상의 것이잖아요. 구원받은 그 충격은 이제 새롭게 태어난 이제 정말 새로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 은혜가 조금 한 주, 2주, 한 달 뭐 이렇게 가고 난 후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그 순수한 구원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육신적인 동기로 바뀌어버리죠. 복음이 복음 안 돼버리죠. 복음을 이제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로 복음을 우상으로 딱 바꿔버리죠. 사탄이 그렇게 이용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정말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 그럼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해야 하나님께 영광 됐지.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데 안 되잖아요. 갑자기 예수님 믿었다고 막 머리가 똑똑해지고 막 안 되던 게 막 생기고 막 그럽니까? 그게 지금까지 제 인생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전적인 선택하신 가운데 그 시골 마을에서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 이 은혜가 정말 이 순수한 은혜가 딱 임했을 때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금세 육신적인 것으로 바꿔서 육신적인 것을 성공시키려고 막 하다가 그게 무너지면 또 거기서 막 낙심했다가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한번 일어나서 막 힘있게 열심히 했다가 또 무너지고 그게 3년, 4년, 5년, 7년 이렇게 점점 시간이 늘어났죠. 왜 시간이 늘어났을까요? 은혜의 크기가 더 컸기 때문에 그게 늘어났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 시간이 왜 점점 길어졌을까? 그 은혜로 한번 은혜가 회복된 것으로 버티는 시간이 왜 더 길어졌을까? 사실은 처음의 은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이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처음 경험하고 처음 체험하고 처음 내 가슴에 믿어질 때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처음에 그 은혜가 유지되는 시간이 3년. 그 다음에 또 그 은혜가 회복돼서 유지된 시간이 한 4년, 5년. 왜 점점 길어졌을까? 그 다음엔 7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은혜가 더 커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육신적인 어떤 겉으로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졌기 때문이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잘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면 그래도 안 그런 척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 할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된 거지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것만 모르게 합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자꾸 육신적인 동기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이 육신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각인뿌리 차지는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6장이기 때문에 11장이기 때문에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오직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결론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성령은 내가 오직 성령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오직 성령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오직 성령 됩니까? 어디? 그렇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 여기에 결론 나는 우리 함께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월기동, 초지동, 와동에서 다락방을 하면서 그 교제를 계속 묵상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교제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깨닫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요. 그걸 우리 모든 교회가 성도가 전도운동 하려면 먼저 한마음 되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지는데 이 결론이 결국에는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나는 것이고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결론나는 것이고 전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전도는 흑암의 권세에 빠져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그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전도 아닙니까? 거기에 결론나는 것이고 이것을 하려고 하니 이 흑암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영적 전쟁인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데 오직 성령을 얻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138, 14 이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기에 우리가 결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더니 24시간 되어진 은혜가 임하고 25시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고 영원히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증거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서 이제는 237개 나라 사이에 이 암호 같은 숫자들이 그냥 풀려지는 거죠. 138, 14, 24, 25, 00, 237 이게 뭐 계좌번호냐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함께 교회가 138로 한마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결론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잘해주고 섬겨줘야 되겠지만은 원리스 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한 뜻으로 가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지금 나의 때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 결론 났는데 138의 결론 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럼 지금 내 시간표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찾는 것이 응답받는 길이겠죠.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찾은 시간표는 영적 운동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종을 이 함께교회의 종으로 세워주셨는데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나의 때는 현장에 나가서 무차별 영적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 시간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표를 찾으시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많이 느끼게 하신 부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2부 예배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또 우리 집사님께서 멋진 시를 또 낭송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부모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표들을 자꾸 주셨는데, 이제 화요일에 저희 딸이 이제 선교원에서 어디를 갔다가 좀 늦게 오는 그 시간표인데, 제가 이제 가서 아이를 맞이하게 됐죠. 시간이 좀 그렇게 돼서. 근데 이제 차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한 명씩 내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다 이쁘고 귀여워요. 다 4살, 5살, 6살 이렇게 되니까 다 이쁘고 귀엽죠. 근데 참 저 아이는 참 이쁘게 생겼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저 아이는 눈도 크고 참 잘생겼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제 아이가 딱 나오는데 눈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 전에 내렸던 아이는 눈이 크고 이쁜데 내 아이는 눈이 저를 닮아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보다는 커서 그래도 조금 나은데 그렇게 크지 않고, 그 전에 아이보다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딱 살펴보면은 그렇게 그 아이보다 잘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잘생기고 이쁜, 눈 크고 이쁜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제 눈에 제 안면 근육이 이렇게 웃는 인상이 절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아이들이 딱 내리다가 네 아이가 딱 나오는데 제 앞면이 그냥 이렇게 활짝 웃음꽃이 펴지는 그걸 제가 딱 느꼈죠. 그러면서 참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게 자식과 부모의 마음이구나. 여기에 수많은 아빠와 엄마들이 그 차 한 대를 기다리면서 자기 자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다른 자식들이 아무리 이쁘고 잘생겼어도 내 자식을 볼 때 그 마음은 절대로 안 생기는구나.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자녀만 사랑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떤 부모들이 자기 자녀만 사랑한다라고 왜 자기 자녀만 사랑합니까?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없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만 사랑한다는데 왜 뭐라 그러는 겁니까?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마음이 또 생각이 났고, 그러면서 우리 윤결 성도님도 좀 생각이 났고, 또 어제 이제 제가 이제 TV를 잘 보진 않지만 노래하는 음악 프로그램은 조금 보는데, 어제 이제 또 노래하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막 진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얘기만 들어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는데 나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느끼면서 많이 감정이입이 되고 그랬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고요.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안 이쁘고 또 더 착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자녀는 우리 아빠 엄마에게는 그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가장 행복한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 주고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생명을 담보로 낳았고 생명처럼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중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누리길 원하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먹고 사는 것처럼 부모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결국엔 부모님들이 왜 옛날 부모님들이 내 뼈골 빠지게 이래가지고 니들 키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참 맞는 말이죠. 그 부모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실제로 엄마의 살과 피를 뱃속에서 먹고 자란 것처럼 나서도 엄마 아빠의 그 보살핌을 받으면서 엄마 아빠가 속이 썩잖아요. 어떨 때는 이유 없이 울어대고 막 그럴 때 막 속이 썩잖아요. 엄마 아빠 아니면 받아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먹어야 우리의 영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생명을 먹듯이 영생을 위해서는 영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생은 성령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영생이신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녹취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전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분을 먹고 마시는 구체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이 영생이 실제로 누려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이 육신에 속아서 육신에 미어서 이 영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왜 모를까요? 왜 이 영생을 맛보지 못할까요? 영생을 안 먹으니까. 생명을 위해서는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먹고 있으면서 소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고기 잡아먹고 풀 뜯어먹고 하는 거 다 생명을 먹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이 영생을 위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 이 영생이신 예수님께 왔으면서도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여전히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영생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삼아버리니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죽어있는 마치 우상들처럼 내 것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다 그 나머지 것 다 줄게 라고 말했는데도
그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와 함께함을 전혀 못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의 신앙인들이 오늘날 교회에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영생,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생, 천국, 이것이 정말 사실로 실제로 체험되어질 만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괜찮다. 이 마음이 영생을 가진 마음 아닙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다. 난 어차피 화물같이로 죽었던 나였는데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천국, 내 사랑하는 자녀도 죽으면 천국이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자꾸 눈이 밝아지면은 죽는 게 두렵고 내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게 두렵고 내 자녀를 지금 못 만나는 게 두려운데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이 어차피 한 번 태어나서 죽을 인생인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고 내 아들도 내 자녀들도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면 됐죠. 천국에서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자꾸 육신적인 눈이 떠지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안 되고 있는 내 상황이 자꾸 불만이 돼요. 염려 걱정이 돼요.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에는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답니다. 영생이 정말 실제로 누려지는, 천국이 정말 이미 나에게 와 있는 것을 누리는 그 기쁨.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해야 기쁘고 돈 벌어야 기쁘고 자기 자녀가 잘 돼야 기쁘고 자기 남편이 잘 돼야 기쁘고 자기 남편이 나에게 뭔가 선물 좀 해줘야 기쁘고 뭔가 육신적인 것을 충족해야만 기쁜, 그래서 육신적인 것에 일평생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그들 속에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그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이미 근본적인 것을 다 받아버리는 이 영생의 기쁨을 가진 우리가, 그래서 교회만, 그래서 복음만 이 시대의 해답 아닙니까? 아무리 정치를 바꿔도 그 정치를 하는 인간들이 바뀌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가 들어온다 한들 그 정치가 바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고 복음만이 이 시대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결론 나야 돼요. 그 마음을 우리가 한마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 선교와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정말 여기에 결론 나서 한 방향으로 한 배를 타고 갈 수 있길 바라고요. 어제 핵심 메시지를 다 들으셨겠죠? 어제 핵심 메시지를 반드시 꼭 들으시고요. 결국에는 또다시 20가지 전략에 대해서, 20가지 전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20가지 전도 전략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그것이, 저는 어제 들을 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복음이 모든 것이다.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 내 안에 그 복음이 결론이 나서 그 복음을 누리는데 내 주위에 그 하나님 알지 못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들에게 함께 이 복음을 나누고 함께 예수님을 믿고, 그게 팀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을 열어서 이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가정이 선교의 센터가 되어지고 가정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 미션홈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업을 통해서 한 현장을 살리고 한 지역에 영향을 줄 만큼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한 지역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이런 인생, 그리고 또 그런 내가 응답받는 그 응답을 받을 제자를 남기는 이 축복,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공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뭐가 성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확 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얻고 이게 행복이겠습니까? 이게 성공이겠습니까?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아직도 세상에 있다면 가야 할 길이 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참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왔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씀이 키포인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며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모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위해서입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요즘 시대에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잘 먹고 살기 좋아져서 전도가 안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강팍해져서 전도가 안 됩니까? 영향력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을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니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도 유분수죠.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진짜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나 맞더라고요. 진짜 전도할 마음이 없어요.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 전도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기 때문에 뭔가 마음을 가지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진짜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이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현장 가는 사람은 정말 너무나 적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번 한 주를 시작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는 그 마음으로 현장에 갈 수 있길 바라고 그 마음으로 말씀 볼 수 있길 바라고 그 마음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 하는 그 마음이라면요 이 동기라면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본다면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막 하나님을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이론으로 확립하려고 그러고 그런 동기로 이 성경을 보게 된다면 성경은 오리무중에 빠질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다가 지금 신학교가 무너지고 신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신학으로 죽여버리고 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말씀을 본다면 어려운 말씀이 없을 겁니다. 물론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라고 할 만큼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를 먼저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 이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왜 어떤 의도로 한 것입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본다면요 성경 연구가 그렇게 필요 없을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하고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이 성경을 그렇게 꼭 파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복음이라면, 그렇게 어렵게 해야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숙학들만 불렀겠죠. 똑똑하고 가진 사람들만 불렀겠죠. 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셨겠습니까? 못 배우고 가난하고 무식한 자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데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동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열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요 이미 그것이 불순종이고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기쁨이 아니라 자꾸 염려가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평강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아직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근심과 염려를 없애야 되겠죠. 그 근심과 염려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그 근심과 염려 속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은 그 근심과 염려를 없애고자 하는 동기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증거고 믿음이 실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 문제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이시면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야.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게 맞잖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 실질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염려, 근심, 불순종, 불신앙 하는 거 아닙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평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안 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신학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좀 해석해주는 주의종이 필요한 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과 생각은 자기 염려, 근심, 걱정, 미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맞아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결국엔 겉모양은 하나님의 일인데 결국엔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 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죠. 그런 우상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고 하지 않는 자는 잘 돼도 그게 실패예요. 잘 돼도 실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에게는 안 돼도 그게 형통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 안 되는 일만 계속 생기지 않았습니까?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 하나님이 정한 그때까지는 뭐 되는 거 싶은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서 지금 보디발의 총리까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명서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꿈만 잡고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형들에게 미움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죠. 죽음에서 살려주셨는데 노예로 팔려가지고 왕이 될 거라 했는데 13년 동안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모세를 예비하셨는데 40년 동안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80년을 방황했죠. 결국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한 과정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과 생각과 동기에 내 것을 이루어보려는 그런 야망과 동기가 있다면 실패자가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실패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이미 실패자 아닙니까? 그 실패가 육신의 눈으로 그 영적인 상태가 눈에 보이는 상태로 드러나는 시간표가 올 뿐이지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실패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 입장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붙잡힌 바 됐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된 게 맞다면 지금 내가 실패 가운데 있어도 이미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한 하나님의 과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이미 성공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용기와 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믿음, 용기, 지혜로 딱 생각이 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자녀가 성교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성교원에서 가르쳐주는 기도를 이제 식사 시간에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노래로 가르쳐줘서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점심 먹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용기 믿음 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게 지금 생기로 딱 나왔어요.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이게 나왔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용기 믿음 지혜. 믿음 용기 지혜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최면입니다. 자기 최면 진짜 하면은 그게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금 자기계발서들의 거의 모든 90% 이상의 책들이 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끝까지 하면 된다. 포기하지 않고 하면 된다. 열심을 다해서 방법을 받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진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꿈꾸면 된다는 게 꿈꾸는 다락방에서 말하는 그 공식 아닙니까? 그 공식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생겨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그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안 생긴다면 이걸 머리로만 갖고 있고 마음에 한 번도 이게 진짜 평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내 인생의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어도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이것 때문에 참된 평강과 평안과 안식을 누려보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돼요. 이 믿음이 안 왔는데 뭘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와야 우리는 조금이라도 뭔가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원리스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모든 약속 아닙니까? 근데 그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약속이 그렇게도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그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데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하나님 손에만 붙잡힌 바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내일에 1초만 역사해 주신다면 내가 해도 안 될 이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다 해결되겠구나. 이 믿음이 정말로 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해요. 무슨 용기냐? 이 믿음을 유지하는 용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 세상의 것으로 이 믿음을 없애려고, 이 믿음을 무너지게 하려고 각인 뿌리 체질로, 이 세상의 법칙으로, 이 세상의 생태계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내부에서 외부에서 이 사탄을 공격합니다. 그때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용기를 내는 그 용기 말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면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요. 사울왕이 쫓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분명히 죽여도 되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죠. 진정한 용기죠. 그런 것이. 그런 용기가 생겨질 수 있길 바라고요. 지혜는 어떤 지혜냐? 지혜는 지식과는 다른 거죠. 지식이 많다고 지혜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식자는 많은데 오늘날 지식이 많이 발전하고 지식이
너무나 발전해서 이 땅에 이 나라의 물질과 문명은 너무나 편해졌는데 지혜자가 너무나 부족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아비규환 다툼과 서로 전쟁하고 서로 있는 것을 더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것 아닙니까? 지식은 쌓는 것이라면 지혜는 비우는 것입니다. 지식은 채우는 것이라면 지혜는 나눠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하버드대 나왔다고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일자 무식일지라도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때 있고 없어야 될 때 없는 걸 알고 자기 처신을 정말 잘하는 그런 분들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사람을 살리지 똑똑하게 하버드대 나온 사람은 사람을 오히려 죽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비교의식을 생성시키지 않습니까?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상태로 그 어떤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상태로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다 비교의식에 빠지게 만들잖아. 그 사람은 절대 사람 못 살립니다. 사람을 죽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쩌다가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긴 할 것인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그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 다음 구절에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말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을 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말하는 자. 이게 참 자꾸 읽으니까 되게 무슨 뭐랑 비슷합니까? 이게 스스로 자나가 들어가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꾸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에 절대 자기를 비추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자기 기준을 딱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죠.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운 상태입니까? 근데 스스로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스스로가 아니라 사탄에게 잡힌 상태거든요. 그거를 볼 수 있다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이게 사탄이 개입한 스스로 아닙니까? 영적인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성령 아니면 아니지. 거기에 영향을 받은 그 배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닌 자들은 다 자기가 스스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마귀에게 잡혀 있으면서 마귀를 인정 안 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딱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들과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뜻의 근거가 나입니까? 세상입니까? 어디입니까? 정말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과 뜻과 결정과 말을 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예수님의 말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죠. 예. 하나님의 뜻을 정말 행하려는 마음이라면요. 성경이 어렵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행하려 하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원어가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뭐 원어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 마음에 모든 마음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맞아지게 되니까 어려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는 것. 이게 어렵습니까? 이 뜻을 행하는데 뭐 그렇게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많은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자꾸 성경이 묶인다면 성경 말씀과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믿어졌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최고의 축복자죠. 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얼마나 모멸감을 가지고 쳐다보는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저를 모욕을 주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아저씨는 제가 복음 전하니까 안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죠. 근데 마음은 좀 안 좋아요. 그런 걸 당하는데 마음이 좋진 않겠죠, 인간이라면. 근데 그보다 더 모욕적인 것은 모태신앙인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두 명의 여자애를 만났는데 나는 복음 전하는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근데요. 네. 왜요? 그만 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 화도 났지만은 진짜 막 하나님 진짜 이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지금 교회 다니는 모태신앙인 이 자매들이 복음 전하는 목사를 이렇게 모욕을 줍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막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요. 이 세상이 믿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이용해서 나 잘되고 물질 축복받고 성공하려고 내 자녀 잘되고 남편 사업 성공하고 이걸 꿈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텅텅 비어버린 교회. 교회가 지금 팔려나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다. 하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이 강팍한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믿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고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미 성공한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가 단 한 명만이라도 있다는 것 자체가 최소한 우리 함께교회 3명은 있는 것 같은데요. 최소한입니다. 최대로 10명이 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에게 잡힌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 믿어지는, 정말 믿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으로 결론나는 은혜가 필요하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모든 것이다. 가장 초반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복음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에 결론 나는 게 사실은 모든 것이에요. 시작인데 모든 것이죠. 알파인데 오메가이신 하나님 앞에 복음이 모든 것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 나는 게 결국에는 모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믿어지는 게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이 믿음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거 정해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구하지도 말라 그러셨는데, 그거 구하라고 찾으라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열면 열릴 것이고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말하셨겠습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어지면 되기 때문에 그거 구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거 못 믿게 하는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와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자의 전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만이 아니고 지금 인류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싸움이 결국에 이 싸움이에요. 이게 신학의 싸움이고 이게 교회 안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싸움이에요. 시대의 싸움이고 역사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아들을 바치셔서 모든 것을 주신 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것을 해보려는 사람과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람, 이 두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이 사탄과의 전쟁이, 그 하나의 싸움이 모든 싸움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똑같다니까요. 이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요, 더 열심히 경우가 참 많은 게, 이게 우리의 본성에 그게 맞기 때문이거든요. 내 것을, 내 동기를 위해서 열심히 얼마나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교회 헌신, 봉사, 헌금 끝내주게 합니다. 하다가 10년, 20년 하다가 장로가 교회 막 분란 일으키고 건축하다가 막 교회 떠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계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똑같은 모습인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 사람, 그것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언제 어떨 땐 낙심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잘 안 되니까. 나이가 잘 안 무너지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좌절하기도 하는 거예요. 얼굴이 안 행복해 보이기도 한 거예요. 꼭 얼굴이 행복해 보여야 됩니까? 물론 행복한 나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될 거고. 근데 그 싸움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싸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좋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한계가 오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치는 사람은 반드시 서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 시간표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내가 원하는데 지금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것을 찾는 사람은,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응답받는 사람이겠죠.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이겠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죠. 결국에 이 싸움은요, 영적 전쟁인데 이 싸움은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느냐? 생명나무를 먹을 것이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것이냐? 근데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이럽니다. 눈이 밝아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눈이 어두워야 좋겠어요? 눈이 밝아야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눈이 밝아졌다는데 그게 저주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쓰는 거였죠.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이 악에 대해서, 내 것에 대해서 눈이 안 떠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의 것에 자꾸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것이 꼭 축복이 아니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을 내 가슴에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도 현장 가면서도, 전도 현장 가면 정말 전도할 힘이 막 나든가요? 정말 전도 현장 가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전도할 마음 주시지 않는 우리 한 사람에게도 갈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것은 그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그게 생각이 딱 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오늘 복음 전하기 원하신다면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든지 기쁨을 주시든지, 아니면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어떤 부담감을 주시든지,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야 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런 기도가 되어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소원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지게 사탄이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든다니까. 그 세상적인 것은 눈은 어두워지고 영안이 열리시길 바라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새벽 기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 안에 모기 한 마리만 들어와도,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모기 한 마리만 들어와도 막 우리 딸과 자녀들이 막 물리고 막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찌하여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 이 전도자의 고백이 정말 내 가슴에 와서 부딪히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잠잠할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 드는 거겠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기적에서 벗어나자. 비정상적인 기적에서 벗어나서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함께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홀로 다락방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깊은 기도, 정식기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되고요. 한 현장을 계속 지속하셔야 됩니다. 1년 동안 한번 지속해 보세요.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1년 동안만 한번 지속해 보세요. 정말 현장에 나가보니까 목사도 방황하고 있더라고요. 뭘 경험하지 못해서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성경이나 열심히 파고 있는 거죠. 성경을 파야 하는 그 상황으로밖에 갈 수 없는 거죠. 진짜로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복음 받을 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복음 줄 상태가 되면 그 둘과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제자가 일어나서 성경적인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분명히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만 계속하다가 가도 괜찮은 신앙생활이 쉽고 단순하고 명료해져야 되는데, 성경이 그 말 뜻이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말 뜻과 내가 생각하는 뜻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뭔 답이 있습니까? 싸움밖에 더 돼요? 나는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그거 뭐 법원에 가서 그걸 뭐 판단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 내가 뗀 거야. 안 통하는 거. 이거 다 내가 뗀 거야. 정말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성령의 실제를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신비로 체험하고 육신적으로 체험하고 방언으로 체험하고 이런 어떤 정말 하나님의 정말 방해한 거 맞지 않나요? 정말 생명 살리는 그 일 가운데 방언이 쓰인다면 방언해야 되겠죠. 어떤 신비한 역사가 필요한 현장이 정말 생명 살리는 현장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내 어떤 종교심을 채우기 위해서 방언하고 종교심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그 마음을 그런 것들로라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 체험 모든 것들은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불신앙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이 땅 가운데 한 번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